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고자 아버지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예배를 아버지 주여 흠양하시고 아버지 주여 영광의 왕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여 백성으로 삼으사 아버지 그 왕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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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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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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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95장 찬양 후에 홍상희 안수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온전히 나오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버지 고통과 낙심 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과 심지어 모기를 패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아픔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도모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 후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수고하였노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 말씀을 보는 학자들마다 제목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 독일에 있는 학자들은 이제 탕자의 비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비유의 많은 내용들을 그 둘째 아들 탕자의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덴커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끝에 나오는데 끝에 그 동생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 형, 바로 그 기뻐하지 않는 형의 이야기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다.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야기의 시작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비유다. 이런 제목을 붙이죠.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 또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 아들들을 서로 형제로 묶어주고 가족으로 묶어주는 그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그 수고를 볼 때 이 내용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다.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그 메시지가 바로 그 비유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중요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끝까지. 그죠? 네. 그 주인공이 전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드라마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인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탕자의 비유다라고 해서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허랑방탕하게 방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첫째 아들을 이야기의 핵심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아들, 인색하고 때로는 불쌍한 그 아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면 우리도 그들처럼 불행할 수 있어. 이런 시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죠. 반면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방황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을 어떤 인물에다 맞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5장 1절에 가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부류들. 마치 우리가 여기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반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를 보면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배척하지 않고 그 아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정황과 문맥을 보더라도 아들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밭에 있다가 돌아온 그 큰아들, 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끊임없이 아들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들들이 사건을 발단을 시켰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 아버지가 계속 그 문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제목으로 보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의 문맥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이야기의 중심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가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를 하죠. 무슨 요구를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분깃은 바로 뭐예요? 그 상속받는 상속 재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원래 그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미리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좀 줘요. 왜 안 주려고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좀 주란 말이야. 좀 가진 거 있으면 우리 다 싸워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좀 줘요. 줘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좀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좀 주란 말이야.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네.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안 줘요? 줘봐야 알잖아요. 뻔히. 이렇게 주면 제가 어떻게 쓸지를 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를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부모께 받기도 했지만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냥 돈이 돈인 게 아니야. 그것은 그 재산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쉽게 모아지고 쓰게 되면 쉽게 사라진다는 거는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한다고 다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상한 아버지가 등장을 했어.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한 거야?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럼 둘째 아들한테만 준 거예요? 아니죠. 그죠?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 준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요즘은 안 그렇잖아. 옛날에는 막 뭣도 모르고 자식들한테 다 줬는데 이젠 안 줘요. 왜? 다 주고 나면 안 와. 관심을 안 기울여. 왜? 긁어낼 게 없거들라 부모한테. 그래서 안 와요.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선하게 보지 말어. 왜? 저도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좀 긁어낼까 생각하지 드릴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머니께 가진 게 없으면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둘째가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잘 된 게 아니라 뭐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지 않았겠죠. 내가 이제 아버지처럼 저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 재산을 내가 좀 더 잘 투자하고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아닌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란듯이 내세울 만한 그런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과 노력을 가지고 했겠죠. 근데 결과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재산만 뿐만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재산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몰락도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된 도리도 지키지 못했고 유대인으로서의 신분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신분과 그런 역할도 다 상실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20절로 가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 달려갔다.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아들들은 명절 되면 오지도 않아, 눈치 보여서.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또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뭐예요? 이 아들을 전부를 다 용서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죠.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줄 때 그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고 이해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20절에 나오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디 에일엔 아우토이스 콘 비온,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삶, 아버지의 삶 전부를 드렸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좀 그렇게 멋지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디 에일엔 아우토이스 콘 비온, 아버지의 삶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죠. 돈이 아니라 그거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용돈을 받고 뭔가 도움을 받을 때 그냥 돈 몇 푼 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버지의 인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땀과 수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소중한 줄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뭐 한 몇십억 되는데 그 중에 몇 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몇 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어머니의 인생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살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그 자녀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눠줄 때 그 아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인생을 드리는데 거기에 뭐 분간해서 돈만 주고 뭐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혼자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뭐예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2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동네 사람들도 모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모이고 그 동생,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 아들을 반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있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큰아들이 이 상황을, 이 분위기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밖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만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그 동생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이놈아, 이름도 부른 게 아니라 얘야, 아주 친근하게 그 아들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계속 반전이 돼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그 아들의 상황도 반전이고, 그래도 또 그걸 또 나눠주는 아버지의 상황도 반전이고, 그걸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한 것도 반전인데, 그 낯짝을 들고 또 아버지께 가는 그 아들도 반전이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있는 그 아버지도 반전이고, 그 아들을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도,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 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 들어와, 왜 그러고 있어, 괜찮아, 들어와, 그럴 만한데도 또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에게 얘야,
다구치거나 야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놈의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라 했잖아요. 동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당신은 그렇게 인색하고 그런 분입니까? 적대를 품죠. 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잔치를 벌여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처사는 너무 부당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가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아들은 그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시선이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필요했었던 건데 이 아버지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 시각을 우리가 잃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지, 주종의 관계인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함께 있는 거,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하는 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 와 있는,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이 두 아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도 자기의 인생도 똑같이 나눠주었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그 아버지, 그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권위까지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 과연 이 아버지가 누구냐? 그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부모의 그런 그걸 뛰어넘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모욕 주고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는 그 아들까지도 품고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결국 뭘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 아버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너희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이 주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을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아버지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것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아버지,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분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면 잘하신 것이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살아가시면 그보다 더 완벽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거 복잡한 삶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의지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원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길을 찾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며 아버지를 인색하게 또 아버지에게 수치를 또 모욕을 안겨다 주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아버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까지 보여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메인바되었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아버지 관계에 힘입어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새로운 시각과 아버지 인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 관계로 변화시켜 가게 하소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고 아버지에게 불편함과 또 수치와 모욕을 안겨다주는 저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아버지 주여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이끌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아버지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려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자녀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감사의 예물, 또 아버지 주여 약속된 예물, 또 아버지 마음으로 정한 예물을, 또 아버지 이것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아버지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소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바르게 또 투명하게 공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구원의 아버지 역사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고 충만하고 아버지 주여 힘 있는지를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12시 반에 2층 새신자실에서 교회 정관 개정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되도록 식사를 마치시고 새신자실에 모이셔서 정관 개정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모자리면 오후에도 잠깐 연장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 교육관에서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 이상 지나갔는데요. 매 순간순간 시간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셔서 뭐 매일은 못 오더라도 또 여유 있는 시간에 꼭 오시고 또 못 오시면 유튜브에 접속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기관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각 성교회별로 정기총회를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또 임원 선출도 해주시고 그리고 결산도 해주셔서 결산 예산 그리고 임원 선출 결과를 교회에 보고해 주시면
내년도 교회 계획을 세우는 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11월 중에 꼭 실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 교회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이제 내용이 끼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때 1층 제안서함이 있으니까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다. 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이런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그 제안서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해 보면 할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나에게 필요한 그 내용을 의견을 주시면 잘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우리 대학 진학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수감사 예배 또 협의위원회 회의 그리고 교회 김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찬 나누시고 개정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 편지 대전을 했는데 이따 애찬 나눌 때 시상을 2층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동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며 다가와 주시며 감싸 주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관계를 기억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들 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